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기쁜 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화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방박사들 하면은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이 세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한 사람이 다 가져왔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복수로 나왔으니까 한 두 사람이 왔을 수도 있고, 그죠? 아마도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세 사람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고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 사람들은요, 왕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박사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페르시아나 바벨론, 아라비아 지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더 나아가 소아시아나 인도 혹은 그리스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뭐 웃고 넘기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방에서 왔다 하니까는 어떤 분들은요, 한국, 코리아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애국심에서 나온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박사들이 어디 출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천문학과 점성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박사라는 단어 자체도 페르시아나 점성술과 꿈을 해석하는 제사장 계층의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박사들은 본문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미리 알고 먼 길을 온 겁니다.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가깝게 열리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 평화의 왕께 예배하러 오는 그 길은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격에 찬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에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어요? 헤롯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까? 동방박사가 한 질문을 생각해보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왕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왕을 놔두고 헤롯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들은 내가 아닌 다른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그 왕을 경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다른 헤롯과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이둠에는 구약에서 에돔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자였는데 로마군의 도움을 받아 반대 세력들을 축출하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각종 건축하는 일에 백성들을 동원했다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또한 1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아들은 물론 아내와 아내의 어머니까지 죽였던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병적으로 집착했던 이 헤롯이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헤롯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의 질문이 뭐였어요? 왕이 어디 계시냐? 아니, 헤롯 왕에게 가면 되지. 근데 왕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들은 왕이 태어났는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왕이 태어났냐 여기서?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의 나심을 알고 그 왕이 어디 계신지 너무나 당연히 물었던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다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소동했다고 말해요. 멀리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온 것과는 달리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역설입니다. 충격을 받은 헤롯은 사람들을 불러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언서에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였죠.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깨어있기만 했다면 그들은 동방박사들보다 훨씬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멀리 사시는 성도들에게 이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멀어서 오시기 힘드시겠다고 위로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니요 목사님,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이 먼 거죠.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이에게는 교회가 먼 게 아닙니다. 집이 먼 것뿐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몰랐지만 별들을 관측하며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했고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기쁨으로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기쁨의 날, 복된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의 왕으로 우리의 인생의 통치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술수와 음모에 능통한 자였어요. 이에 다음과 같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죠. 7절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이 태어날 별, 그 별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메시아가 누군지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헤롯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감추기 위한 헤롯의 거짓말이었죠. 이에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함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밑에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폭군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앞으로 왕위를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시기심과 질투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그 성경의 해석을 헤롯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축하하지도 않습니다.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처럼 세상에는 여전히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과 오직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만을 바랐던 헤롯은 새로운 왕국의 통치자가 태어났다는 소식 앞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겁을 합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자신들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몰두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하러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그분에 대해 오히려 경계하였고 그를 죽일 음모만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동방에서부터 이제까지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을 다시 발견한 겁니다. 그러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나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놀라고 소동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왜 이렇게 크게 기뻐했을까요?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신기한 별을 봐서 기뻐한 겁니까? 그동안 많은 별을 관찰했지만 이런 별은 처음이야 이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감회가 새로워서 온 겁니까? 별이 너무 예뻐서 저렇게 아름다운 별을 보게 되다 감동을 받아서 쫓아온 겁니까? 아니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별을 봐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드디어 고대했던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박사들은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만나기 원했던 유대인의 왕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을 만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사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소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모든 기쁨은 사소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밝은 태양 앞에 다른 모든 별들이 빛을 잃는 것처럼 가장 큰 기쁨으로 인해 다른 기쁨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소망, 그분께 경배하기 위하여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도 아닌 동방 박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되시는 왕께 경배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 유대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도 모르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프리빌리지,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먼 길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들은 출세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박을 터뜨릴 엄청난 불을 쌓기 위해 메시아의 탄생에 경배하러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예배하기 원했던 것뿐입니다. 세 가지 예물을 두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각 예물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부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 정도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고 합당한 태도로 왕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마당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앞에 경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대조되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헤롯과 동방 박사 둘 모두 왕을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완전 달랐습니다. 헤롯은 왕의 나심을 알고 왕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동방 박사들은 왕을 경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헤롯과 대조적으로 동방 박사는 왕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고 귀한 것을 드려 왕을 경배합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을 알고 경배했다는 거죠. 이런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 나심에서부터 시작되어 계속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극단적입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적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반응이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왕을 배척하느냐 두 가지 반응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반응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인정하며 그 왕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몸부림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살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내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와 내 필요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은 나의 적이 되고 나는 그 왕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동방박사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의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 인류를 통틀어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였는 1차 세계대전 중에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벨기에의 이프루에서 영국과 독일 간의 전쟁 중에 있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무인지대를 사이에 두고 극심한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독일군의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캐롤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아군 참으로 넘어 들어가게 되고 상대 측의 참호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들은 영국 군사들이 환호를 하게 되었고 양측의 수많은 장병들이 비무장 상태로 참호 밖으로 올라와서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며 서로 담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고 보급품이나 기호품도 교환하며 우정을 나눴다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3개국 지휘관들은 최초로 얼굴을 맞대고 하루 동안 휴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벌판에 방치되었던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라와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에게 가족사진도 보여주고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는 전쟁터라는 것을 잊은 병사들은 국가대항 축구판도 걸렸습니다. 전쟁터였지만 그들은 가장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예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푸르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왕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전쟁과 불화와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가정의 갈등으로 전쟁터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는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증오와 미움의 벽을 허물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에 빠져있는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